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 마쳤죠. 예. 이방인의 기도, 그다음에 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9절로 이제 물론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 중에 떼서 21절까지, 우리가, 그 이제 주의할 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와 능력을 얻었다면, 더욱이 세상 속에서, 물론 이제 기도와 금식과, 구제죠. 기도, 금식,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워봤고, 이제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이제 첫 번째로 19절로 21절까지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 보물을 쌓아두는 어떤 장소, 그리고 그 마음,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마태오 6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될 테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지겠지만,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오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리고 이에 대한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진짜 어떤 것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34절까지 해서 이제 15절까지는 기도가 마쳐졌고 18절까지는 기도로 모든 내용을 다 마쳤고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4절까지는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물을 쌓아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의를 구하라는 제목 하에 오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 마지막 절까지죠. 우리는 다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의미,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어떤 의미. 다시 말하면 즉 의를 구하여 무엇 하려고 이 말이죠.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경적이다. 나는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곧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축복을 얻어서 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의를 구하는 자의 방법이고 목적이고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잘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잘 살기 위한 방법,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성공하고 뭐 부자가 되고 뭐 행복해야 되고, 물론 그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이 마지막 절 34절까지 쭉 배우게 되는 그런 네 가지의 어떤 요건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축복의 정의를, 또 성공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고 여기에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것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뭐냐?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제가 늘 사용하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이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온통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지 않는 상태다. 그럼 잘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떠냐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지 않는 상태. 하나님은 지금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뭐하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라.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지 않는,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는 상태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죄성으로 인한 죄의 종된 심성, 죄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축복을 얻어 누리려고만 하는 욕심을 가진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전 법무, 이렇게 한문을 잘 한번 보세요. 법무장관처럼 또는 요즘에 아주 뉴스에 핫한 뉴스거리인 부산시장, 또 전 민정행정관 이런 사람들처럼 온갖 추악함을 그대로 감추어 놓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속내는 썩은 냄새나는 시체나 다름없는 삶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내용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결코 이렇게 추악하고 욕망으로만 가득한 심성을 절대로 그대로 간직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세대의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세상의 법칙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 조 누구, 누구, 백 누구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 심각하게 아마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칫하면 지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촛불혁명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지난 정권 때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쩌고 하다가 그냥 온 나라가 촛불을 들고 개혁해라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그런 아주 엄청난 일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스스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조 누구가 또 거기다가 비해서 이제 유 누구가 또 그러다가 또 백 누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탈탈 털려지게 되면 이 나라가 온통 들끓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바라건대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명령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변화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성도는 이것을 절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심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심성 그대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이 세상적인 어떤 방법 속에서 내 욕심과 야망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축복만을 누리려고 성공만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그러한 어떤 이면적인 뒷면에 지저분한 것들이 발견될 때는 완전히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귀한 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앞으로 배울 이제 4가지가 쭉 되겠는데 그 4가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귀한 의를 얻어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성도들, 달리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시대에 살지만 그들은 구약을 따라가죠. 신약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즉 구약의 율법만을 인정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히브리인들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만을 준수함으로 그들은 구원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여기면서 행하는 그 율법적이고 또한 성경적이라고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자신감, 이러한 그 자신들을 그렇게 성경을 행하고 율법을 행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의롭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는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더욱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귀한 삶을 살도록 하는 뭡니까? 기회가 되고 기준이 되고 또한 그것이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명확히 알아요. 앞으로 이제 네 개의 어떤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3시간 아니면 4시간 동안 걸쳐서 하나하나 한꺼번에 말하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다, 또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러한 그 성경적인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 산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니까 성경 배우는 것이 뭐 별로 달갑지도 않고 뭐 성경 그거 설교 시간 지루하고 성경 뭐 읽는 거 뭐 이거 귀찮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날 구약 성도들과 같이 나름대로의 선함과 나름대로의 옳다라고 하는 것만 그것이 신앙생활이 중심이 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깊고 정확한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글쎄 저는 제3성전이 건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러는데, 그 제3성전이 아니라 아마 통일정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정확한 의도를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직은 덜 깨달은 100점이 만점이라면 한 70점이나 60점 정도의 그런 덜 성장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 근데 진리의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 7절.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까지 연결해서 연관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승천하고 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리니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뭡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보혜사의 의에 대한 책망. 그러면 하나님의 진의를 알게 된다. 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간곡한 말씀 중에 가장 유익하고 긴한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다라고도 별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한 의도는 이렇듯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인 진리로의 영의 역사하심, 진리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추구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중요함을 제3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제 의를 추구하는데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보물을 쌓는 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고요. 그리고 눈이 밝다, 우리가 세상 주인이 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둘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의를 행할 때는 어떤 이런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이것들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지켜야 할는지,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서 다시 말하면 보물을 쌓는 것, 갑자기 또 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두 주인에 대해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미들을 이것저것 그냥 막 뭉쳐가지고 짜집기 해놓은 것 같이, 여러분들 이 말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왜 이 말하다가 저 말하다가 두서가 없지?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중심의 일관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그 일관성 있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물이 어떻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눈이 어떻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인이 둘이라고 하는 것, 의를 행할 때 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서로 다른 어떤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또 저거 말했다 이거 말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중심이 없어? 그 말의 어떤 중심, 핵심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해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관성, 중심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긴 하지만 60점, 70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직은 고득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 해석, 그런 어떤 신앙의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보물을 쌓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마태오 5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복이다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 7가지의 어떤 자녀의 자격을 말씀을 드렸고, 그 자녀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런 의를 예문으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뭐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의미.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의할 점 을 언급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째가 이제 보물에 대한 건데, 혹자들은 의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웬 보물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을 대목이죠. 그냥 성경에 아직은 깊은 관심이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설교만 듣는 이러한 어떤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의문까지, 갖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의를 얘기했어? 하나님이 언제 의를 얘기했어? 이럴 수준이라면 지금 이러한 반문, 하나님이 왜 이 말하다가 저 말했지? 이러한 것까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좀 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왜 갑자기 동쪽 이야기하다가 서쪽을 이야기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신차는 무슨 하이브리드가 어떻고 막 그러다가 전기차가 어떻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구식 수동식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주제나 어떤 그 핵심을 갖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보물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마라. 그러니까 뭐야, 의하고 보물하고 무슨 상관? 이런 거죠. 이런 거 의아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목이라고 하는 점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의 의미는 앞뒤와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러한 줄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건 얘기하다가 저건 얘기하다가 중구난방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것을 알아내는 게 진의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쓰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반대적으로는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보물을 오직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그 주보에 보면 헌금란을 보면 하늘에 쌓은 보물 이렇게 그런 어떤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 헌금란에 쭉 11조는 누가 있고 감사헌금 누가 있고 쭉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헌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는 전혀 이 헌금이, 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 헌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땅에 쌓지 말라 그러니까 헌금을 자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고 감사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 가서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재론하거니와 하나님의 정확한 의의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저 조금 덜 정확한 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점 만점이라면 한 60점, 70점 정도의 그렇게 그런 뜻만을 짚어낼 뿐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양궁을 잘 아실 거, 양궁 잘 아시죠? 그 관역은 가운데 중심이 뭐예요? 1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점수는 9점에서 8점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7점에서 그리고 6점으로 그리고 원 밖으로 나가면 5점입니다. 원을 그 원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5점이 합니다. 이런 거 잘 이렇다라고 하는 거 잘 모르실 일은 없겠죠. 이와 같이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오늘 이 보물을 쌓는 것, 다시 말하면 보물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인데 조금 오타가 있었네. 오타가 좀 있네. 보물을 쌓는 행위 또는 신앙생활이라고만 우리가 이 보물을 쌓는 것을 헌금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10점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정확한 관역 중심을 맞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의 사견으로는 한 8점에 7점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을 헌금과 관련해서 해석을 한다면 7점이나 8점 정도밖에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앞뒤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시고 이것 말했다 저것 말했다 하시지 않을 뿐이다. 즉 방금도 언급했듯이 그렇게 의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보물 이야기를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를 이야기하다가 보물을 이야기했으면 야 이것은 의와 보물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의문점 그런 무엇인가를 캐치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정연하시기 때문에 내용이 분명하여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말씀으로 인간들의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분이시다. 왜? 절대 완전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전지라고 그러죠. 절대 완전한 능력, 절지전능 이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곧 이 의미는 인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들, 가장 귀한 것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일, 가장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 가장 내가 보물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인간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간들의 육신적인 어떤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자.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중심적인 세 가지 앞에서 말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너의 가장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의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 가지의 요건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것에 아주 기준이 되고 예표로 말씀드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의 어떤 계산,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의로운 척, 내가 가장 선한 척. 그래서 여기도 이제 조금 나오겠지만
예전에 이제 조 누구스럽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신조가 됐죠. 말은 엄청 잘하잖아요. 말은 천하의 최고의 정의를 사랑하고 최고의 의를 실현할 것처럼 그렇게 학생들에게 교수하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사람이 정작 뒷공문이를 열어보니까 아주 자기 어떤 가족에게만 자기 가족들에게만 이러한 어떤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사람에게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을 뿐 자기 속마음은 지저분한 이러한 계산으로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우리가 잘 더듬어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보물을 땅의 보물을 쌓는 격이다. 땅의 보물을 쌓는 격이다. 무엇인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보이도록 하는 신앙생활과 그러한 어떤 삶, 이것은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전 시대와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하는 욕망과 야망으로만 살아왔을 뿐이다 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그리고 자기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이야 라고만 드러냈을 뿐 속마음은 자기 뒷문을 열어보면 온통 지저분한, 자기가 그렇게 저주했던,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런 어떤 사회의 부조리라고, 사회의 부정이라고, 불법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해버리는, 조로남불이 되어버리는, 요즘에 그런 말이죠. 결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미묘한 의아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가 없죠. 간혹 너무도 남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미담들은 없을 수가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로 따지자면 그건 아주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또 인간들 속에 가장 작은, 찾을 수 없을 만큼 미미한 것들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고로 일반적으로 결코 인간은 남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중심은 뭡니까?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정말로 온 백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온 백성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다라고 할지라도 뒷공문을 열어보니까 지저분한 일들이 너무 많죠. 오늘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조 누구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백원훈이 이름이 나와버린 백누구니 뭐 유누구니 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요즘 이런 외식적인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2년 반 전에는 최 누구라고 하는 여자분의 가정사와 오늘날 또한 2019년 11월 오늘날에 전 법무장관이었던 제가 이 한문을 제가 일부러 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전 법무장관처럼 그 가족들의 실태를 통해서 결코 말은 너무도 그럴싸하여 참으로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을 위한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의 내면, 그 이면, 뒷면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성품이었다라,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너무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일은 더욱 권력과 그리고 또 그러한 권력을 잡는, 권세를 잡는 사람들에게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 유 누구가 이렇게 난리법석인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뉴스를 보면 조 누구는 아주 일부분이었고 개인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유 누구에게, 백 누구에게 이게 번져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차원으로 번져갈 수 있는 아주 소지가 큰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로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인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그리고 그 이면의 모습에 우리는 이 전혀 상반된 표리부동이란 말 아시죠? 이 거표자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표리가 겉모양과 그 다음에 속마음이 부동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표리부동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목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러한 모습을 본받, 이러한 세상 법칙을,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세상 법칙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좀 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능히 깨닫고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성도들의 옳은 진정한 인격자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게만 신앙을 행하는 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상급은 그가 쌓는 이 보물은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보게 하고 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그리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금식할 때 이런 내용들 다시 말 내 삶 전체 속에서 내 모든 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는 뭐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과 관계가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라 해서 내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결론을 맺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많은 것을 지금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그냥 막 팡팡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거는 이번 달에는 요만큼 준비하고 이번 달에는 요만큼 준비하고 지금 그래서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났지만 별로 준비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 월급 탔을 때는 이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크로마키 그 커튼만 지금 사놨습니다. 지금은 설치해 놓지는 않았지만 크로마키 커튼하고 지지대하고 이렇게 사놓고 또 카메라도 하나 사놨는데 카메라도 뭐 아주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상당히 지금 시중에서 비싼 것의 어떤 거의 2배 싸지만 거의 2배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도가 그만큼 좋지만 좀 자우지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싸게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사놓고 지금 2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유튜버를 그 콘텐츠를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뭐 먹방하고 뭐 막 이런 것하고는 좀 이 일반적인 현실과는 좀 다르거든. 일반적인 우리가 먹방에서 인기 있는 뭐 게임이나 먹방이나 뭐 그리고 뷰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죠. 수입도 많고 저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유튜브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그것에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뭐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내가 못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것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가 어떻고 뭐 이런 영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에 대해서 게임을 보니까 뭐 MMORPG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꾸며져 있고 그런 어떤 뭡니까 영상들이 어떻게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것은 내가 예전에 꿈꾸고 있었던 건데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그렇게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어떤 기술을 가졌으면 저런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에덴 동산 창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또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어떤 기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중심의 과정을 실현하고 결과론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를 내는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시작은 너무 물론 이제 콘텐츠가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지 못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떤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떤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시작했고 무엇을 과정을 했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게임에 대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게임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게임을 이제 중계하는데 그 사람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반론이 있으면 완전 확 줄어들잖아요.
뭐 어떤 좀 그 반격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러죠. 어떤 게이머들 그 동영상을 봤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100만까지 갔는데 어떤 뭐 조금 실수를 했나 봐요. 그 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 여론이 들어오고 요즘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0만 절반 이상이 툭 떨어져 가지고 막 정신없이 몇 달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회복을 못하고 막 이런 동영상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상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좀이 쓰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성공에는 좀이 쓴다. 다른 사람이 내 성공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 어떠한 축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쉽게 내가 속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좀이 쓴다, 구멍이 난다라고 하는 것, 도적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동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그런 순간들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도적이 구멍을 뚫었다. 내 어떤 명예와 영광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 동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업을 잘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다 털어먹고 도망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세상적인 기준 속에 있을 때 나의 신앙을 뺏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결코 거기에는 좀이 쓸지도 구멍이 나지도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중심은 결코 뺏어갈 자가 없다. 바로 이러한 삶과 신앙이 바로 무엇이다? 보물이다라고. 이게 헌금이 아니겠죠?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이 쓴다. 그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생활의 열매가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왜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뭐 조 누구가 어떻고 뭐 백 누구가 어떻고 뭐 유 누구가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려고 자꾸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성경과 우리의 삶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세계 속에서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성경이 적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동록이스로 헤어진다. 그 다음에 그 신앙과 삶의 열매를 고이 기억해 줄 사람도 없게 되는 그래서 그 쉽게 잊혀지는 이런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생활에서의 명예와 영광은 그 진실이 규명되어질 때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 말. 제가 늘 말하는 바로 이러한 형태를 오늘날 이 새로운 단어가 탄생되었습니다. 바로 조국스럽다라는 그러한 의미 단어죠. 너무 말은 잘하는데 속 내막은 그 자기가 공격했던 그 불법이라고 말했던 그 불법이 자기 뒷면에는 너무 많았죠.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아주 신조가 되었죠. 조국스럽다. 이 조국이 나라를 내가 태어난 나라의 모국이 아닌 조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인간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형적인 삶을 오늘 우리 주님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격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말 저 교수님은 정말로 사회 정의야. 저 사람이 진짜 정의의 기준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어떤 존경을 받기도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서 법대 교수였는데 말이죠. 그러는데 그러한 삶이 오늘날 이렇게 지저분한 것을 볼 때 이런 삶이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모든 신앙의 열매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게 해서 하나님만 보시게 하라는 그러한 권고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봅시다. 곧 보물을 제자리에 잘 잘 쌓아야만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쌓지 못한다면 그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허물어져 잘 살아갈 가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이렇듯 모든 추악한 그 이면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검찰에 불려가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뭡니까? 예전에 이전 정권 박
박 전 대통령의 그 상황에서 누구는 그랬죠.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들 검찰에 불려갖고 말도 안 하니까 왜 말을 안 하느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얼마나 그렇게 막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자기에게 딱 오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도 않고 있잖아요. 진술 거부권이라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진술 거부권하면 그렇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된다. 대답을 해라. 정확한 것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라고 그랬으면서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조국스러운 그 사람은 이전에 분명하게 언론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죠. 표리가 부동하다. 정말 얼마니 아니죠. 얼마 전에 자기 입으로 언론 앞에 그것은 모든 국민들 앞에 다짐하고 선언한 내용이었지만 자기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기 잘 한번 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금 한 가지를 여러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삶 속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이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제도 그냥 사무실 가서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왜? 그래도 우리의 팀의 그 리더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한 가지 실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봐서, 그걸 이렇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서 왜 그러냐. 내가 미안하다고 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그냥 막 뭐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위에서 짓누르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지적. 그 사람은 지적을 한 10개를 당하면 그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가 클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은 이제 하나나 둘밖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압박을 10을 받았는데 나에게 내리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퇴근하고 나는 이제 출근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우리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미안하다고 전화 한 통 하래. 나 지금 전화 한 통 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내가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느냐. 그냥 전화 한 통에 그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질 거야. 나 마음 좀 잡고요.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할게요. 막 옆에서 세상 사회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미안하다. 당신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내가 나한테 조그마한 거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에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참 당신이 그렇게 많은 큰 그 어려움을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미처 몰랐다. 당신에 비하면 내가 너무 작았는데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러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했어도 이제 그분은 이제 이달 말로 이제 퇴직을 할 건데 자우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지금 목사라는 직책은 저희 동료들에게는 말은 안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직책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목사야. 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인 줄 아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목사로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의 과연 맛을 낼 수 있냐, 빛을 내는 그런 삶이냐. 오히려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막 나를 압박을 하고 그러면 막 들이받고 막 같이 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가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싸우면 네 입으로 내가 설계하도록 했잖아. 같이 싸우면 썩음이 2배가 되고 어둠이 2배가 된다고 했잖아. 그런 어둠이 너에게 덤벼들 때 너는 그것을 빛으로 대해주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했고 이런 말씀을 계속 요즘 한 일주일 정도에 계속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은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떤 그 대화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에 일기는 올리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구국 기도는 올리지만 이것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구하라. 네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영을 알게 될 때 북문 앞에 사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불속 땅에 주저앉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런 건 지금까지 모르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습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옛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지만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딸들, 아버지 오늘 말씀 중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이, 그리고 정말 행복이, 그리고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과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잘 공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깊이 그리고 완전히 몰입되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